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어떠한 고난이나 위기, 또한 문제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해 냅니다. 그 어려움들을 자신의 성장과 성숙의 동력으로 삼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은 극복하게 되죠. 반면 회복 탄력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낙심, 절망, 그리고 이 상황이 내게 온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다가 결국은 넘어진 상태 그대로 낙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인재를 뽑는 것이 인재상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나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낼 때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회복 탄력성의 개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근육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영적인 근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성도는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좋지 못한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신앙을 포기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도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다시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 가정에 마주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또 연이어서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 나오미와 룻, 오르바 이렇게 세 명의 여자만 덩그러니 남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여인들이 처한 상황도 충분히 절망적입니다. 마음 아프고 슬프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사회가 이 여인들만의 힘으로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내일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당장의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급급한 캄캄한 어둠과 같은 현실을 세 여인은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우리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흉년이 끝난 것이죠. 흉년이 끝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이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이스라엘 유다 땅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그 유다를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을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나오미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기대였고 설레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들인 룻과 오르바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으로 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을 좋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신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총신의 수재라고 불릴 정도로 똑똑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유학을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방 여인으로서의 정말로 많은 수모를 그 이스라엘에서 겪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자신을 보는 그 유대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길을 걸어가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의 양옆으로 자신을 피해가는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혹여라도 옷깃 하나 마주칠까봐, 그거라도 부딪힐까봐 전전긍긍해 하며 마치 아주 전염병 걸린 사람을 보듯이 이렇게 뒤를 보며 피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날은 버스를 타고 앉아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유대인 정통 랍비가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가래침을 모으더니 교수님 얼굴에다가 확 뱉어 버리더라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모욕적인 일이었는데 더 충격은 무엇이냐, 버스에 탄 그 누구도 그 랍비에 대해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떤 표정이었느냐, 당연하다, 이방인 여인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정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교수님이 그 이방 땅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은 수모를 겪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게다가 이방 여자라는 그 이유가 그에게 그와 같은 수모를 주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합니다. 특별히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특히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대적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좋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사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더 심각하고 더 어렵고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 며느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겪을 것이 너무나 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민을 했을 것이지요. 내가 과연 내 욕심으로 며느리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게 옳은가? 아니면 며느리들을 자기 집으로 보내서 각자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옳은가?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며느리들을 생각했어.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과감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웁니다.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며 나오미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향해 내 딸들아 라고 부르면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차 권면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했는지, 또 이 며느리 둘도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시자 들어가면 얼굴도 보고 싫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의 모습은 가장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결국에 입을 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오르바를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냥 처음에 한 말은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야 라고 오르바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바의 행동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반면 룻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룻이 나오미를 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룻을 향해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돌아가라 하니. 자, 이걸요 우리가 며느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룻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머님이 재차 권면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지는 척하면 어떻게 해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라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도, 그 설득하는 말을 듣고도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하고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룻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더 내리시기를 하는지라. 아멘.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룻의 말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좋아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따라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며 결연한 의지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룻기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오미의 입에서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모함 여인이었던 룻의 입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며느리 룻이, 모함 여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룻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룻도 남편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둘 다 모두 큰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픔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맞을까요? 좋은 분, 선한 분입니까? 아니면 무섭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후자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그와 같은 남편을 데려가신,
무섭고도 매정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나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전혀 다른 반응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니 라는 그 고백은 룻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룻이 어떻게 그런 인식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픔을 허락해 주셨지만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신을 치신 것이고 벌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벌을 주시고 나를 치신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며느리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곧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인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이 없었지만 새로운 남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이 나오미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에서 볼 말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이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 불붙는 듯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사랑과 헌신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가까운 신학의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며느리였던 룻이 본 것이지요. 나오미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믿음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나오미가 겪었던 일들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상황이지요. 사람이 보통 그 정도의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도 그들에게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며 모든 삶을 포기할 수 있을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만약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남편을 데려가신 것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한날 한시에 그 두 아들도 데려가실 수 있느냐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 수도 없다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괴롭게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그냥 맞아서 하나님의 나를 치셔서 아프고 괴롭다라는 표현을 한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시라고, 여전히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겪은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오미가 가진 믿음의 회복 탄력성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 항상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오미는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그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돌이킴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는 첫 단추와 첫 걸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룻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나오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있던 나오미,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룻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무너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그 상황만을 보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의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은, 행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단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은 고통과 어려운 일들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주시는 징벌,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고자 주시는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그렇습니다. 상황만을 놓고 보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원수의 앞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가기까지는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그러한 고난, 고통, 또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어떤 길을 통과합니까?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 없이는 가나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앞구절들을 보면 고난이 나옵니다. 고통이 나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우리의 탄식과 연약함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선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안 오면 좋은,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우리의 탄식과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 변함없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소망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선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이 무너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절망적인 일을 꼽으라면 저희 어머니의 발병과 소천입니다. 참 건강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63년생이시거든요. 이 얘기하면 다 놀라세요. 제가 나이가 82년생이니까 43이거든요. 어머님이 63년생이세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렇죠? 참 건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엄마를 40대의 할머니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29에 결혼했는데 정말 49의 할머니가 되셨어요. 참 빠르죠. 빠르게 결혼했고 빠르게 애를 낳고 손주까지 봤으니, 그죠? 남들 하는 것 뭐 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급성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6년 전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온 가족의 힘을 모아서 어머니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일들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 또한 기대, 소망, 간절한 기도로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치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항암을 수차례를 하고 정말 어렵게 골수 자가 이식을 했는데 2주 만에 면역 부작용이 와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총 한 10개월의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 중에 딱 2주 집에 오셨다가 나머지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냐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냐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돌아보며 물질이 없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생하고 살아온 것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근데 왜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와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지나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교회 안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만 안 그런 척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힘든 어머님은 전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이 상하실 텐데, 정말 고통이 심하실 텐데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 보고 힘든 중에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어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답은 하나였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선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그 기대,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그 충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끝까지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엊그제가 어머님 5주년 기일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지금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텐데 남겨진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또 그런 어머님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루시, 나오미를 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돌보시고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이 자리에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여 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다시 신뢰하십시오.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마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맞추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그 기대를 가지고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